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 광고적인 그런 내용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이 필립 얀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은 기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결혼으로 비유하면, 그 필립 얀 씨라는 저술가가 하는 얘기가, 결혼으로 비유하면 유럽은 이혼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상태다. 거의 이혼 상태죠. 미국은 25주년을 마친 은혼식 단계다. 한국은 신혼을 마친 단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지만, 말하자면은 한국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지금 아주 상당히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위대성이고 또 하나는 은혜다, 이런 또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유럽 교회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 속에 있고, 한국 교회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왜냐하면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번영과 축복 속에서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9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승리했을 때 역시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 승리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의로워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명기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신명기 10장 11장에 와서는 주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반대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알죠?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죠. 상호적이고 서로가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11절까지 읽었는데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면서, 먼저 그 앞에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 사실을 밝히고,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주제를 다룬 찬송가도 있죠.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내용을 1절서부터 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관대하게 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서부터 4절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퀴즈인데요. 자, 성경을 보시면 10장 1절과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단어. 예, 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돌판. 또 그거와 연결해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 내가 깨뜨린 처음판,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처음 돌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돌판과 관련돼서 범한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나오죠. 거기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처음 두 돌판을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의 밑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다시 새롭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처음 내가 준 그 돌판과 같은 거를 이제는 너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겁니까?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고도 충분히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부살렐이 아주 섬세하고 견고하게 우아하게 만든 궤가 아니라 모세가 시띠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주 둔탁하게 만든, 손수 만든 궤에 그 두 돌판을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뭐예요?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왜 보관하게 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처음 두 돌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두 돌판에 대해 관련된 이스라엘의 그 배은 망덕에 대한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둔탁하게 만든 궤에, 시띠나무 궤에 두 돌판을 집어넣어서 보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1절서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도 충분히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대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이 이 세상 신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아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처음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들을 만들자, 자기 멋대로 신들을 만들자 그러고서 그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 손으로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7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누가요?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야, 우리 신들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도 아론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 막을 수 있었는데 아론이 그냥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십계명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죄를 하나님이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인지 아세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갚으시겠다, 죄를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우상 숭배한 가정은, 우상 숭배한 사람은 그 후손의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라고 말하고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과연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자, 아론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1대가 끝난 겁니다. 2대, 그의 아들 2대입니다. 누구죠?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론이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아론의 후손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아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론이 범한 죄를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가시키고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죄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 끔찍한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 큰 관대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다면,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면 그 형벌을 능가하는 더 큰 관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어떻게 아버지 죄를 후손들 4대까지 그거를
그거를 그 죄를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으로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건 잔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큰 죄를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 직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당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큰 범죄를 하나님 또한 용서하시고 관대하게 그를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이제 더 심오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오늘 바로 앞에 그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보인 그들의 행동과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때에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과 열정을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 특별히 언약궤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별하여서.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 도덕적으로 가치관이 쉽게 상실할 그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런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일독학교에서 제가 민수기를 풀 때 요 민수기의 말씀을 풀 때 제가 요거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 시간 되신 분 와서 들으세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건 기회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굴까요? 몰라요? 레위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라니까. 레위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레아라는 여인 통해서 낳은 아들 레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이 레위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이 말이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일을 세겜이라는 도성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유언으로 축복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할 때 내용을 보면은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역시 레위 지파는 그 조상,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계열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우상숭배의 큰 범죄를 저지른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일선에 나서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레위 지파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런 또 뭐 하나 더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런 역할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누가? 이 레위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아무런 분깃이나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자, 이 앞을 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을,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라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래 자빠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그래도 안 놀래요. 그런 여러분이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는 레위 지파들이 얻은 보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25절 28절에 찬양의 역할을 담당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안 놀래요, 여러분들. 땅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대요. 주님이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귀찮은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들,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굴까요? 이건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레위 지파는 신약으로 보면 누굴까요? 신약으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신약 시대를 사는 레위 지파인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에서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축복을,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아니,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저는 교회가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불쌍해요. 어떤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냥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목회자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 너무 행복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까? 이상한 눈으로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 죽겠어요. 이 맛을 모르죠? 그래서 목회자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을 덜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 중에 가장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이 목회자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막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막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자들을 보면은 더 놀라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라는 그 치열한 전투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이렇게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교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제가 존경하고 또 고개 숙여 제가 참 우러러봐야 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레위 지파인 여러분들을, 목회자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별거 없다라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관심도 없고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려울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격 없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레위 지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대히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모세. 10절에서부터 11절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세를 보면은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 측면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는데 그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5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기도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들으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속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들어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말을 듣고 그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섭섭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냐 말이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는데 불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이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두 번째는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야, 참 하나님이요, 때로는 모세 때문에 화가 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 진노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피조물 하나 있으나 없으나 그거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마 너를 멸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용서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또 세 번째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야, 너 먼저 백성보다 먼저 앞에 가. 왜 저 혼자 합니까? 이게 아니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걸 보장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것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론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교사죠. 그러나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왼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요. 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요. 아내는 열병으로 죽게 되었고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시간 선교사로 지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리빙스턴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이 리빙스턴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교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늘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희생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그 자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을 과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특권이죠.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희생한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희생이 있다면, 상실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그런 것들이 빼앗아갈 수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무지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리빙스턴의 이야기 속에서 또 오늘 성경의 묵상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